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또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시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1일인데요. 이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또 베드로 남선교회 주관으로 있는 찬양제 준비 그 진행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경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또 분주할 것 같고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찬양을 인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가운데서 계절의 변화, 지금 단풍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단풍병들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주일날 빼먹고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죠. 단풍 기간이. 단풍이 다 떨어지고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 은행나무가 근년 따라서 아주 상당히 노란 색깔로 물들고 근데 지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담쟁이도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관에서 참여하게 될 때 찬양으로 하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계절은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달라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한 힘찬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모할 만한 순결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생명 있는 것들이나 사물, 이런 사물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글쎄 이제 광석, 금광석이라 하더라도 은광석 이런 거, 그래서 춘천에 가보니까 옥광산이 있더라고요. 옥을 캐내는 그런. 근데 거기 용광로 불에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옥은 그렇지 않지만 옥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괭이로 파가지고서 캐내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들은 불에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99% 순도의 은이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녹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아주 정결해지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채로 쳐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 또 내려놓은 뭐 채에다가 이게 한번 빠질 건 다 빠지고 이렇게 원하는 것만 더 남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당히 우리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하실 때 우리 죽어서 다시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들로 나누어지겠는데 사물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 항상 순결한 신앙인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순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좀 더럽혀 신앙의 믿음이 좀 순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순결을 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먼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함으로 따라서 하세요. 순종함으로 순결할 수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하라. 영혼의 순결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영혼이 깨끗하여질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너희들 중에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는 그와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부정한 삶을 살도록 부정한 어떤 불결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꼭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결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같이 읽어주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믿어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리로 거룩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도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순결하여 진다는 것은 진리와 빛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순종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게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의 요구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순결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선지자 또 혹은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또 본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으로 끼친 영향이 대단하죠. 사도들에게, 그 시대의 모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영적 영향력 등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진리를 알기 이전의 생활, 그 생활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그게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것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옛 습관을 다 버린 상태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나타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서 순결의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통해서 위기나 시련이 올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이 완성되어진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훈련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복종할 때 이루는 순결함이 있어요. 이건 진리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순결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묵은 때가 자꾸 벗겨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순결함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순결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함을 준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상반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결한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순결한 형제 사랑의 마음에서 뜨겁게 피차,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피차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그러므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죄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결단함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있는 거 아니고 그 원죄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꼭 성령의 역사 외에는 순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원죄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로 인해서 많이 원죄에 이르기까지 다 성결해진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 사도들이 믿질 못했거든요. 의심했어요. 근데 이게 싹 변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에 제자로서 나섰던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기 10년까지도 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어요. 믿음도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주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면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일. 이방인들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이. 근데 바울이 가서 전도했단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자기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건 내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영적 활동으로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힘이 성령으로 같이 함께 임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 힘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영적 힘이 성령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이게 영적 힘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사도들이 다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냐? 뭐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로 다 연합했더니 이게 성령으로 묶여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묶여지지 않게 되면 성령의 하나님의 주심을 거부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로 묶여질 수가 없어요. 분열되죠. 갈라지죠. 성도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진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서 안 됩니다. 순결해진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순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하반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지금까지는 거짓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조건이 없죠, 이런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뭐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깨끗한 심령, 순결한 마음의 결과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은 그 심령이 이기주의와 미움으로부터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본성이 새로워졌단 말이죠.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타낸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뜻도 되지요. 서로를 위한 이 사랑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써 뜨겁거나 혹은 정직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변함도 많고 뜨겁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표면적인 거, 또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거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불순한 욕망이나 지나친 열정에 흠 있는 것들로부터 깨끗해진 심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헬라 말로 에크테오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렬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태도. 그냥 정말 진실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그 사랑, 순결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는 거고, 행동의 본질을 그렇게 순결하게 함으로써 오는 새로운 힘, 따라서 새로운 힘, 믿음의 힘이 말씀의 힘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힘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단순한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피차에 나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제가 국민연금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제가 받습니다. 그거는 받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총회연금을 이제 그 교회와 협력해서 붙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 들어도 되거든요. 증명 갖다 내면. 근데 그 직원이 저보고 자꾸 우리 교회가 이제 4대 보험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 오는 목사님 국민연금 들으시라고 후회 없을 거라고. 내 지금 총회연금 붙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부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본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한번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그거 자꾸 들으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얘기가 한 달에 10만 원씩만 붙으면 된대요. 그래서 10만 원? 그거 괜찮겠네. 그 10만 원 같으면 내가 부을 수 있겠다고. 그거 부었어요. 그게 지금 그 60세가 되면서 또 50만 원씩 받아, 그거를. 그걸 내가 이제 저만 만나 따라다니는 여자가 한 분 있잖아요. 하나 저만 따라다니는 여자가 한 분.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자기한테 절반 줘야 된다. 뭐 준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정말 보는데 그게 오래 붙지도 못했어요. 나이가 60세 딱 걸리니까 10년 번다. 얼마 못 벌었어요 그거. 그게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그 뭐 준다고 말이죠. 그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좀 좋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러면 나눠 쓰지 뭐. 그래서 제가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제가 빼내가지고 흰봉투에 딱 집어넣어서 정성껏 알았다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20만 원 가지고 쓰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써라. 요 돈은 많지도 않은 돈이니까 20만 원 가지고 뭘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써라.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20만 원 30만 원 내라 이 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잡으면 50만 원 다 뺏기게 생겼어. 내가 또 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건 아닌데 저는 생각이.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피차 사랑하고 단순한 단 한 번의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여간에 어쨌든 남은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 손해보게 생겼어요, 지금은. 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 손해보게 생겼구나. 어쨌든 성도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순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시는 순결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변화는 말씀으로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는 다시 변질되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은 허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영적 소생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확 바뀌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따라서 하실까요? 거듭나게 하여, 큰 소리로 거듭나게 하여,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순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에서 영적 본성은 인간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진실하기 때문에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도 않고 썩어질 씨로 된 것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미래에도 그렇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항상 복음에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란 표현을 썼어요. 산 소망이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으로. 열매죠. 성도 여러분, 순결함은 중생, 즉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순결함은 시간과 아까 말씀드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순간적인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이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부분적인 순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은 온전한 성결, 순결이 거듭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계속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하신 이거는 모든 인간적인 피조물은 풀과 같이 덧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쇠퇴하죠. 단풍절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 쇠퇴하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짧다.
그만큼 짧다. 그러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영적 생활과 성장과 온전한 순교를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회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그런 모든 회방, 그런 어떤 사탄의 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 말씀을 믿는 자는 순결한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한 보증된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되고 형제를 깨끗한 심령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된다. 이 거룩한 사랑으로 넘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101세 된 흑인 노파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흑인 노인인데 여자분입니다. 이 노인은 항상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는 형편이 됐다는 거죠. 그의 가족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남편은 50년 전에 죽었고 자녀들도 하나둘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다 여의고 홀로 무이탕 거의 노파로 남게 되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스코필드 박사, 목사님의 이분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할머니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 노인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문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야,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나를 위해 기도를 내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 깜짝 놀래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제가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께 당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할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이 스코필드 박사가 깨달은 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니 그런 사람이니 미래에 들어갈 어디요? 영광의 집인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판단. 근데 그런 그 할머니 같은 소망, 청년 소망이 자기한테는 없었다. 뭐 약했다고 할까요? 목사님이셨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게 불일 듯 일어나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죠. 성도 여러분, 참 시련 중에 인생을 살아졌어요. 101세 되기까지 자녀들 다 세상 떠났어. 남편도 다 떠났어요. 그런 중에도 소망으로 인한 벅찬 기쁨이 있었어요. 나는 저 천국으로 간다. 자녀들을 뒤를 따라, 남편 뒤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기업의 산 소망으로 나오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돌릴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련 중에도 하늘 기업의 소망으로 인한 벅찬 기쁨이 과연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존 경쟁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죽음 저편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나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깊이 가져야 된다 그거죠.
시련 중에도 산소망 때문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그렇게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련 중에도. 오늘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던져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순결한 영혼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항상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련 중에도 산 소망으로 인하여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영광의 그 집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순결한 영혼을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에 항상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